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제가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오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놀라운데요. 많이 달라졌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이 달라지셨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목사님이 달라지면은 여기 오는 분들이 막 달라져요. 아멘. 역사에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무슨 제목이 모르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저걸 다 합치면 다 한마디로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저기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어려운데 이번에 오자마자 기도하는데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불이 내리는데 이번에 치유의 불이 내리는 치유의 불이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 치유를 하시려나 보다. 그 뭔가 하면 치유의 능력도 동시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능력까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보여주신 거 뭔가 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불이 계속 회오리 바람처럼 하늘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물이 내려온 물이 물이 뭔지 아세요? 물이죠. 물. 이번에는 제목이 사실 말씀 열기입니다. 말씀 열기와 기름 부음인데요. 그 기름 부음은 능력이라고도 표현하고 불이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의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어떻게 짚어가는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너무 광범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개념만 제가 던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걸 금방 받아서 응용을 해서 일취월장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숙제가 아니고 자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하트인지? 자 여러분 이제 애를 다 낳아서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안 키워보신 분하고 말이 안 되는데 자 애가 막 이제 자라나잖아요. 막 이제 애를 막 놓고 나서 이제 자라나면은 사랑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애한테 그림을 이따만한 걸 하나 이렇게 빨갛게 그려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가지고 이게 사랑이란다. 여기 애가 여기 있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니? 이게 사랑이란다. 글씨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쓴단다. 이렇게 쓴단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얘는 이걸 계속 보겠죠? 하트 요 생긴 빨간 모양만 보면은 저게 사랑인가 보다 이제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세요? 네. 제가 이 말씀 열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수준을 좀 낮춰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유아원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유아원 수준으로 낮춰준 게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내가 저기 앉아서 막 혼자서 막 웃었어요. 역시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유아원 수준으로 설명.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애가? 바로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자꾸 보여주면서 여기에 사랑이 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보면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이 하트 모양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거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럼 사랑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사랑은 따뜻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해주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본질은 뭘까요? 본질이라고 하면 또 어렵죠.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유아원 수준으로. 이 진짜 좋아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걸 통해서 요걸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뭐 마음이 예쁘다, 뭐 따뜻하다, 용서한다, 배려한다, 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다 담은 게 하나로 이렇게 표시해서 걸치는 사랑이라고 쓴단다. 이렇게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사랑의 하나. 맞아요?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트를 그려주면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것만 보여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강물이 흘러내려요. 참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나무도 있고 이렇게 12과일이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도 이렇게 있고 애한테 똑같이 이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강이란다. 강이란다. 이거는 글씨를 이렇게 쓴단다. 그리고 이제 강이란다. 여기는 뭘까요? 네? 아니 지금 퀴즈 하는 거예요. 유아원. 뭘까요? 그게 몰라요? 예? 생명수. 물은 물이니까 생명의 강.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건 곧 생명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진짜죠. 이게 원래를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애한테 생명 해봐 알아듣나? 모르죠. 그렇죠? 애한테 오래 참고 이런 걸 가르쳐봐야 아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땡 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의 4대 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계시록의 강. 그죠? 에스겔 47장에 강. 또 말해보세요. 또 나오죠? 생수가 급에서 7장 37절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4대강 너희가 받을 성령을 두고 말씀하심이라. 맞아요? 처음 듣는 거예요?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이 넘쳐흐르 아까 여기 강이 넘쳐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곳에 생명이 드디어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생명을 여기서 일으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셔요. 생명이 흐르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보여주시고요. 이걸로 보여주고 실제로는 여기에 흐르는 걸 안다. 성령이 흐르는 거는 눈에 안 보지. 영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전제를 오늘 깨뜨리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그림자라고 해요. 그죠? 요거를 실물, 실체. 이게 주제입니다. 그림자와 실체예요. 자, 그러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죠.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뭔가를 담고 있어요. 뭔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뭔가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죠? 알레프부터 해서 여기 타브까지 해서 여기 23자가 여기다가 요걸 담아놨어요. 첫 번째 글자는 하나님, 마지막 글자는 타브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요걸 타브라고, 요걸 알레프 황소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부분이죠. 요거를 이 글자를 황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재산 목록 이런 힘이 제일 세고 강하고 이런 게 집에 있었던 게 소잖아요.
그래서 그 수에 하나님의 힘을 비유해 놨어요. 이 십자가에 이 타보라는 단어에는 십자가를 비유해 놓고 이런 글자를 조합해서 이게 실체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놓은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막 우리 초등학교 때 와서 외우듯이 사랑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이 외웠어요. 그럼 이걸 알까요? 모르죠?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요게 성경이거든요. 기록된 문자죠 이게. 여기는 영계고 여기는 물질계고 그죠? 기록된 문자예요. 이게 문자로 기록했어요. 우리 이걸 열심히 연구하죠. 막 파잖아요. 이거 밤새도록 사전 갖다 놓고 막 파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걸 아무리 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진리를 모르니까 좌우로 헤매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환경에 나타나는 이 사건, 환경에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똑같이 요걸 담고 있어요. 똑같이 요걸 담고 있어요. 우리는 주야로 이걸 묵상하죠. 지금 나타난 남편과의 관계, 그렇죠? 이걸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줄리를 틀어서 내한테 오게 할까 막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여기 본질은 여기 따로 있어요. 요걸 주야로 묵상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빠져서 죽는 거예요. 빠져서.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애가 하나님이 사랑이 이거라는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을 해봐야죠. 그걸 근데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릴 때부터 원래 문자만 보고 배우고 외우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래도 지금도 이것만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면 여기 가끔씩 열려요. 열려서 레마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레마로 어쩜 꿈꾸다가 이렇게 팍 열려서 사랑이 오래 참는구나 이렇게 갑자기 떠올랐다가 다음날 딱 까먹어.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것도 외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연계는 외울 수가 없거든요. 안 보이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이제 물질계에 속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계의 거를 바로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 어떨까요?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없이 연계와 물질계를 동시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요거를 말한단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요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 수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 이거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면 해결책이 나오던가요? 잔머리만 나오지. 어떻게 해서 요걸 빨리 이렇게 하고 이거 빨리 나오는데 막 컴퓨터처럼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답을 이미 정해놨어요. 여기다 딱 정해놓고 이놈이 요렇게 할 때만 풀어주는 걸로 정해놨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걸 아니고 여기 거를 계속 묵상해서 하려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성경도 이렇게 읽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대충 좀 이해가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오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쉽게 풀어달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 이렇게 안 풀어주셨어요. 오늘 오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딱 풀어주시는데 제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창조라는 물질계의 창조라는 단어를 내게 보여주면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네? 창조. 여기서 뭘 보여줄까요? 이게 이쪽으로 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요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 다 했어요. 제가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3번 오신 분 여기 한번 누구세요? 4번. 목사님 뭐예요 그럼 이거? 베레시트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죠? 이 창조는 그러니까 물질계에 없는 것에서 뭔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없는 것에서 뭔가 일어나게 하는 게 창조죠. 연계에서 없는 거에 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면 생명. 내 안에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해가세요? 아멘. 그럼 창세기를 읽으면은 이걸 봐야죠. 너무 어렵나요? 유아원 수준은 창세기를 보면은 빛이 임하고 뭐 물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물 또 나오네요. 물, 빛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채소. 바다도 나오고 뭐 땅이 나오고, 그죠? 자, 보세요. 이건 여기인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말씀을 말하죠. 맞습니까? 참빛이 따로 있잖아요. 이 빛은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빛이 여기 있죠. 이 본체 참빛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딱 보면 그게 이 땅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물론 땅에 대한 창조에 해당하는 것도 맞는데,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더라 그러면 그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창조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 창조에 대한 걸 비유를 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게 보면 1장 2절에 혼돈이 나오고 공허하고 흑암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쪽에 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면은 뭔가 완전히 어둡고 질서도 없고 텅 비어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죠? 도대체 이걸 뭘 말한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둡고. 그게 이 땅은 성경에 풀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풀어놨어요. 이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죠?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불어내야 되는데 빛이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내 이 마음에 빛이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 이거 뭔가 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나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에요. 창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생명이 없는 너를 생명이 있게 창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원어로 여러분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원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개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게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창조는 뭔가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빛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속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뭐도 넣고 뭐 넣고 해서 동력을 넣고 해서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텅 빈 인형처럼 생겼는데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모습에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창조의 비유네요. 이 땅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창조 이전에는 이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조에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를 보면 금방 그걸 여러분 창조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보면 이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이 먼저 있어요. 가능한가요? 아니죠. 3일째 식물이 나잖아요. 그 태양은 4일째 가야 큰 빛, 작은 빛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빛도 태양이 아니고요. 이 빛도 태양이 아니거든요. 빛은 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죽은 내가 살아난다 이런 것을 창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부분을 다 꿰뚫어 봐야 돼요. 꿰뚫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 육에 속한 눈이죠. 이게 영에 속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육에 속한 눈으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람의 지혜,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죠? 맞습니까? 계속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 수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이걸 알고도 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죠. 막 분석하죠. 아무리 분석해도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나타난 이 단어, 물질계에 속한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뭔가 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 하죠. 문자라 하고. 그래서 이건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 이 실체가 있다고. 실체. 그래서 이런 단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뭐 절기, 그 다음에 또 안식일, 그 다음에 제사 이런 게 다 여기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창조대로 내가 창조가 돼요. 그걸 뭔가 우리는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그러니까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과정이 이거라고 이거. 이 창조의 원은 베르시트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생명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누가?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 그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참 빛, 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 그죠? 땅. 이 땅은, 보세요. 땅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땅이 나오죠. 그 땅에 씨가 떨어지죠. 그러면 씨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기에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땅에 뿌렸죠. 마음 밭이나 땅이나 똑같아요. 땅에 뿌렸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드렸잖아요. 누가 보면 9장, 8장, 9장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죠. 그 마음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죠. 죽어서 열매를 맺죠. 이 열매가 뭐예요, 그럼 열매? 말씀의 열매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를 생명이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위에서는 땅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땅이 어떻고 그 비유로 풀어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이 할 때 이 땅과 이 마음 땅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조되어 있죠? 껍데기 창조되어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멘? 거기에다가 이제 뭘 뿌린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뿌립니다. 자기 자신을. 그걸 보여준 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요? 그 성경은 이 창조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해서 만든 게 아담이죠. 아담이 실패했죠. 그럼 다시 또 창조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새 창조라고, 새 창조 아니면 재창조. 그래서 성경은 이 재창조의 과정을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2장부터.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 엉뚱한 내 모습, 잘못된 내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뭔가 하면은 나에 대한 창조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창조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씨를 뿌려. 씨를 뿌려죠. 그렇죠? 씨가 아까 이쪽에는 뭐라고요? 말씀이죠. 그죠? 여기는 아까 빛으로 들어왔죠. 이게 뭐예요? 참 빛이 따로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온다고요? 내 마음 땅에 빛이 있으라. 씨가 떨어져라. 이게 땅이죠. 이건 마음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내 마음 땅을 갈아엎고 오래된 것을 기경하라고 그러죠. 기경해야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존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거 그림 보여주는 거 기억나요? 이 새로 오신 분들 이건 모를 거예요. 이거. 이 그림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계시록 마지막까지 한 장의 그림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다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고요? 저도 알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게 일어납니까? 내 안에? 그 창조란 개념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게 창조거든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해갑니까? 안 변해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도 세상에 대한 창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빛빛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게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반팔을 입고 올려다가 도저히 너무 더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걸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요. 우리한테 신령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이 없이 머리로 덤비면 절대로 이거 몰라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안에 조명을 해줘야 요게 깨달으시. 씨가 말 이거구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다가 제자들이 벙쪄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니까 이거 이제 풀어주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그렇게 풀어줘요. 그럼 빛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빛이 비쳐야 된다는 것은 이건 어둡다라는 증거잖아요. 흑암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 이게 어둠이죠. 그죠? 죽어가는 나의 죽어 있다는데 여기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죠. 그때 뭐 평강의 왕 오잖아요. 이사야서 9장에 오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표현해줘. 그래서 성경은 잘 보시면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이 모습만 달리해서 똑같이 여기 시 중에 호박씨, 오이씨 뭐 그런 씨는 다 씨잖아요. 그래? 그 씨가 가진 이게 공통점은 생명이잖아요.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호박씨가 나오나 뭐 수박씨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양을 보지 말고 이게 생명을 봐야죠. 성경도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다고 전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똑같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성경의 맥락을 짚어서 증거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축제. 그게 이제 말씀 열기예요, 여러분. 말씀 열기. 말씀을 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영을 통해서 깨달아서 뭘 한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내 안에 들어온 걸 받아들여서 믿고 아멘. 그걸 영생이라고요. 여기 생명이 없었죠.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어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아멘. 아멘.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에도 5장, 6장, 15장, 15장, 16절 거기 보면 너희를 처소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그랬죠. 그럼 창세기에도 똑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처소로 삼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7날에 가면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처소 삼고 하나님이 거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안식이에요. 쉬운 게 아니고 안식은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어떤 것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을 말해요. 아멘. 그게 그거라고. 7째 날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첫째 날이 뭐가 와요? 빛이 임하죠. 빛이 들어와야지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고 참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죠. 이거 뭔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그걸 증거하는 것이 물과 성령과 피인데 곧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을 창조해낼까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서 혼돈하고 공하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카오스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임해서 풀이 올라오고 동물이 기어가고 이러면 뭔가 움직이잖아요. 아시겠어요? 뭔가 움직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창조를 통해서 뭔가를 생기게 했죠. 그게 여기에 물질계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영생. 그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부었잖아요. 후 해서 부은 게 자신을 부어 자기를 부어. 자기의 분신이라고 우리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서 생명이 있게 한 그게 창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혼돈공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무가 오고 뭐 공중에 새가 날고 뭐가 기어다니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고 그것 창세기 1장을 제가 다 풀어놨어요. 이미 다 풀어놨어요. 그건 이미 다 알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사람들은 그거 전부 다 알아요. 이미. 그게 뭔지. 생명이라는 걸 다 알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지죠. 그걸 창조라고 하는 창조.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있게 하려면은 창조의 7날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가지고 생명 없는 내가 생명으로 바꿔 지닌 게 창조라고.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빛, 그 다음에 이게 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생명이죠. 생명의 성령이죠. 이 빛과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거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깨뜨려내고 텅 빈 곳에 생명을 채워넣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가 있게 하고 그걸 물질계 창조처럼 우리 안에도 생명의 창조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걸 여기서는 그걸 하나님이 계획했고 그 계획한 걸 이 땅에서 일어난 창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이걸 보고 요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이걸 알아라고. 이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을 때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뭐 더 이상 있어요? 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도 창조했잖아. 이거면 다 끝이잖아요. 그 뭐 상관이 있어 나라. 그러면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창조되느냐. 여기에 첫날에서 6째 날, 7째 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설계도가 여기 들어있다. 우리 안에 똑같이 내 마음에서 저대로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혼돈, 공허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어둡죠. 생명이 없죠. 좌우 어디를 갈 바를 모르죠. 내가 내 멋대로 살죠. 그게 바로 혼돈. 생명이 없어서 항상 갈급하죠. 먹어도 안 차죠. 아, 그거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다른 말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양이 안 차죠. 그만 이해가 가잖아요. 그 1,000원 벌면 다음에 2,000원 벌고 싶고, 그게 공허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차죠. 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내가 실수했다고 서로 끙끙 앓으면서 할 수 없이 살잖아요. 그죠? 아멘?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네. 아니? 버리고 싶지만 억지로 같이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안 나와요.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아무리 채워도 양이 안 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끝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네 남편이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만세 부르고 내가 드디어 남편을 만났다고 박수치고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공항을 안 채워져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넣어도 안 채워준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놨거든요. 안 채워져. 아무리 해도 안 채워져.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갑부들도 자살하고 장가간 사람도 자살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 항상 어둡죠. 여러분 내일 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좌우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게 이 땅에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나무가 올라오고 이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올라오고 여기에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갈까를 거기에 답을 제시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2장부터 이제 그걸 풀어갑니다. 하나님 쫙 풀어갑니다. 이제 좀 이해가요? 이게 이제 유아원 수준으로 제가 내린 거예요. 5년 동안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유아원 수준으로 내려서 제가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가 몰라. 자, 그 몇 가지 단어만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초반에 빛이 임하죠.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빛이라는 게 히브리에 보면은 이 아니죠. 오르죠. 염이 아니 여기. 그죠? 오르. 이렇게 쓰죠. 여기 뭔가, 여기 알레프고, 여기 바부고, 여기 로시. 요게 뭔가 하면, 이게 아까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뜻이에요. 자, 빛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빛이란 물질계의 단어에 도대체 여기에 뭘 숨겨놨나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빛, 이 단어에 하나님 뭘 숨겨놨을까? 그게 요거예요. 여기에 뜻을 풀어보면 요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 바브는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다. 갈고리로 이렇게 꿰서 있게 하다. 요거는 뭔가 하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고 존재,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하나면 우리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할 때 머리를 베라 합니까? 여기 머리가 잘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보세요. 내 존재에 연결해서 있게 하는데 뭐가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배워서 내 존재 안에 있게 하라.
이게 빛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이게 요거를 요 빛이란 단어에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보세요. 물질계에 잘 보면 이 빛이 임하면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죠. 뭔가 살아 움직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 빛의 속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면은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놀랍죠. 그래서 이제 빛이 세상에 있는 그 빛의 비율을 통해서 그 빛이 임함으로 해서 어둠이 떠나가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의 생명이 나기 시작하죠. 그거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처음에 텅 비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거, 하나님을 배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벌써 내가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빛은 다른 말로 이제 그 빛이 이것도 그림자죠? 그죠? 물질계는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빛은 누구라고요? 참 빛이 있죠. 진짜 빛.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안 믿으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이라는 단어가. 이해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어때요? 완전히 망난이죠. 인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안 그래요. 시궁창에 노는 놈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기에 똑같다고. 똑같이 안 믿으면 어차피 생명 없이 일정 기간에 대하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에 뭐 있는지를 보는 게 껍데기를 사고 있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여기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없는 그걸 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계에 입고 있는 이것도 다 그림자라고. 이해가시죠? 그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해서 빨리 마칠게요. 지겹잖아요. 이 유치원선으로 풀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 빛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날이란 단어 우리 용이라고 하는 건 다 알죠? 그죠? 용은 요렇게 써요. 용, 요렇게 쓰죠. 요렇게. 요건 하나님의 손, 요건 똑같이 여기 있는 걸 갈고리, 요건 물,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 생명이죠. 진리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텅 빈 곳에 하나님이 첫째 날 했잖아요. 날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는데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진리,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말해요. 날이. 한 날, 두 날, 세 날, 네 날, 다섯, 여섯, 일곱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네 번째 일, 일곱 번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능력이 너 안에 들어와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너를 그렇게 창조하겠다. 뭘로? 하나님의 빛이 이 한 날, 두 날, 세 날, 네 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이 진리가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능력을 가지고 짱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넘어져요. 그거 아니라고.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못하면 인생을 헛것 살아버려요. 성경을 잘 몰라서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이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자신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해요. 그걸 첫날에서 일곱째 날,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세 번째 나누기는 우리 개념이죠. 그 첫날에서 일곱째 날이 계속해서 안에서 반복되면서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나를 계속해서 내 안에 그걸 창조해 간다고. 나를 만들어 간다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 나를 나답게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답게 만들어.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이해가세요? 성경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말해요. 그 만들어가는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다 말했어요. 그죠?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그 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 말씀 여기 아까 가지고 계시죠? 여기 안에 뒤에 보면은 중간에 이거 프린트해 보면은 나와요. 제가 넣어놨어요. 몇 가지 넣어놨는데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거기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창조는 바로 이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이거라고. 이해가시죠? 이것만 이해가면 성경이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창세기가 그래서 1장이 이해 안 가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계속 이 껍데기만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실제로 하시고자 하는 말, 이 말씀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절대로 세상 창조, 물론 그게 세상 창조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창조의 비유대, 창조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를 욤이라고. 그게 날, 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 무슨 일? 생명이 있게 하는 일. 어디에? 내 안 마음 땅에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생명을 있게 하는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과정.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것은 이것도 생명이었죠. 그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운행하죠. 그래서 빛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 사역. 그게 첫날에서 일곱날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창조 과정에 비유해놨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로 실제로 여기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하트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도 애처럼 그럼 내가 창조를 통해서 이건 창조라고 한단다. 그럼 창조가 뭔지 알겠니? 네 안에 생명이 없는 걸 내가 생명을 받는 거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인간의 이 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생명이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걸 내가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이 히브리어 연구하는 분은 창세기 이거 다 알아요. 이미 다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어요. 제가 유치원 수준으로 풀어낸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게 좀 유치원 수준이면 쉽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수준이거든요. 전부 다. 이쪽 땅이 이런 대학원 수준인데 여기는 이 유치원 수준이라고 안 보이는 세계의 거는 우리가 유치원 수준이라고 아직도. 그래서 이 땅이 이 대학원 수준으로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제가 대학원 수준으로 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신령한 것은 오직 신령한 것을 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게 보여져요. 그 영적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게 눈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창조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이 들어오고 막 나무가 나고 동물이 기어다니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면 이게 보이죠. 이 영안을 열어야 되겠어요. 영안을 닫아야 되겠어요. 열어야 되겠어요. 열어야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시작. 그때부터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안이 닫힌 상태에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걸 아무리 물질계를 표현한 게 이거 책이잖아요. 이걸 아무리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이해를 하려고 성경을 이걸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분석하죠. 그래서 고고학이 나오고 뭐 연대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걸 막 계속 분석해보니 엉터리지. 완전히 엉터리지. 앞뒤가 도저히 안 맞죠. 근데 영어로 이해하면 이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다 맞아요. 100%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의 어긋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인 남편을 아무리 두들겨 패보세요. 아무리 훈계해보세요. 내일 밥 안 줄 거야. 뭐 그따위로 하면은 내가 밥 굶어버릴 거야. 해보세요. 되나? 더 더러워지죠. 겉으로는 그냥 참는 듯 하지. 속으로 올려 더 언젠간 내가 너를 두고 봐라. 내가 돈 좀 생기고 그럼 너를 가차없이 혼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변한다니까요. 아무리 훈계해보세요. 애들한테 아무리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아무리 훈계해보세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용서해라 하지 않느냐, 부모를 잘 섬기라 하지 않느냐. 자기는 잘 섬겼어요? 부모? 아무도 안 하고 애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뭘 하셔야 돼요? 첫날에서 일곱째 날에 일어난 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빛이 임하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 두 개 다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나부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첫날에서 이제 내가 생전 모르다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조금 보면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하죠. 조금씩 알기 시작하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끔 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싸게 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싸게 나더라도 이게 염려 근심하면 다 죽어버려. 시기 질투해도 죽어버리고 혈기 분노하면 더 빨리 죽고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아주 빨리 죽어버려요. 제일 심한 게 이제 염려 근심이죠. 염려 근심은 소리 없이 나를 죽여버려요. 24시간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만 하기 때문에 그림자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눈을 열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창조라는 게 나를 창조하는 거구나. 어떻게? 말씀과 성령이 와서 나를 바꿔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결국은 만들어 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해석해놨죠.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연구를 뭐 해요? 성경 보고 연구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죠? 어떻게 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목조목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 갖다 대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이걸 주시겠어요? 이 땅에 거?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달라고 자꾸 졸라대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그 나라와 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내 안에 이루면 보이는 거 이것도 내가 다 주겠다고요. 근데 보이는 거 이걸 우리는 먼저 구하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시간 나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보이는 것만.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걸 보는 눈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뭐 대단한가요? 똑같이 안 되나요? 그죠? 이게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장님이에요. 장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는 바리새인들하고 와가지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다 죽어있다고. 해치라 무덤이라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아유, 이 죽는 걸 빼먹었네요. 저 보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물질계와 영계 하나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이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건 뭘 보여주길 원할까요? 우리는 이것만 구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된다. 이거 뭘까요? 예? 여기 우리 복이라면 땅, 그죠? 자식, 또 뭐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자식을 또 뭐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 줬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가나안 땅을 주고 뭐 많이 줬죠. 부 명예도 주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우리는 통틀어서 이렇게 복이라 하잖아요. 그걸 좀 고상하게 행복이라고 행복이라 이렇게. 그럼 이건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걸까? 여러분, 이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을 가나안이 하죠. 그죠? 자식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나중에. 그렇다 이 복이 여기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이걸 말해. 그걸 이 땅의 복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어려워요? 이 하트라고. 이게 하트. 이게 하트. 이해하세요? 이 복이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이 복이 여기를 말하면 예수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누리는 모든 것을 땅 끝까지 모래알처럼 뭐처럼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에 보는 걸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이 땅에 있는 걸로 해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이라.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뭔가 하면 그 단어를 신약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평강, 희락, 기쁨 이런 거. 그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는 평강으로 충만해. 아멘. 기쁨으로 충만. 이게 땅을 다 충만. 내 마음 땅이 기쁨으로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식은 생명으로 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 쫄쫄 굶을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덤으로 다 누리게 된다. 아멘. 그런데 이거를 그림자를 이걸 쫓아 살면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경하여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요거를 그래서 구하라 먼저. 아멘. 그러면 너 이방인 시절에 구했던 이것까지 내가 다 누리게 있게 하겠다고요. 아멘. 그게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렇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자손이 만만대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데 엉뚱하게 이걸 그림자를 우리는 쫓아서 구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안 구해지니까 어떤 수를 썼어요, 지금까지?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기도 때 쓰고 또 이제 다 나와야 돼요, 저 여기서. 기도로 때로 쓰고, 기도로 이거 달라고 때로 쓰고, 그림자 주세요, 그림자 주세요. 그림자 주세요. 그림자 주세요. 기도로 떼쓰고 또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떼쓰고 또 헌신 봉사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떼쓰고 화장실 청소하면 상급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물질.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로 바치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건 나 물질 없이 또 있긴 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원론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뭐 있죠? 헌신, 전도 뭐 이런 걸로 엄청 떼쓰는데 이 그림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걸로 막 공격을 해요. 이렇게. 주여, 이 그림자 없어질 걸 주시옵소서. 없어질 걸 속히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없어질 걸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구 때리는 거야. 그걸 우리 연단이라고 하는데 연단이 아니고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저주라 합니다. 저주는 뭐 욕을 깨는 게 저주예요. 예. 그 저주라는 단어를 여기 저주라는 단어를 여기 써놓으면은 여기서는 뭘 표현하는가 하면은 뭘 표현할까요,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 이게 인간 물질계 단어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단어는 영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좀 막 돌려보세요. 금방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금방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저주, 복은 예수 그리스도. 저주, 이 육을 깨는 하나님의 손, 이걸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떼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이거 얼마나 잘해요. 근데 있을진저 그러거든. 외식하는 자야. 그게 그런 신앙생활 잘못돼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이는 문자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결국 그림자만 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교회로 들어오죠. 그죠? 교회로 들어오면 여기 나가 여기 있어요. 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가 우리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는가요? 옛날하고 똑같죠? 그대로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을 때 이 안에 이놈은 그대로 있거든요. 아닌가요? 맞죠? 겨울은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뭘 가르쳐요? 죽이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복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 가르치잖아요. 오자마자 기도해야 된다 아까처럼 떼써야 한다 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날에 아주 이 혼돈허감 속에 있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구해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죠.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기도야, 기도.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하면 복을 준다 했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봉사헌신하고, 그죠? 이런 거 다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나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능력도 받아야, 불도 받아야 되고, 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을까? 이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불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디 다니면서 뭐 이거 이런 거 하는 게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동력이 맞긴 한데 그 일이 아니고 이걸 없애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또 없애고 상대방에 있는 걸 없애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동역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무슨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서 뭔가 와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를 깨뜨려내어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어떻게 깨뜨려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깨뜨려내는 게 아니고 나를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봉사도 헌신도 해보고 전도도 해야 된다. 교회 오면 이제 배우는 그런 것들만 쫙 배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여기 다 들어가고 성경 읽는 것도 여기 들어가고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막 40일 금식하고 막 기도 많이 하면은 기도하면은 능력이 임해요. 불도 임하고. 갑자기 가다가 안수해서 불 팍 임하잖아요. 오늘도 팍 임할 거예요. 불 팍 임하면은 하면 저도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속에 내가 변했느냐? 아니 더러운 거 성질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되는 일이 도대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즘 이런 것만 가르친다니까요. 전부 성경 공부하고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전도하고 뭐 이런 것만 쫙 가르쳐. 이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성질 이거 만족시키라고. 이걸 막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뭐 좀 잘 되면은 복 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이게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맞냐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종교활동이에요. 이런 걸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완전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든가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이게 아니고 빛이 임하라. 아멘. 성령이 운행하라. 아멘.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한다고요? 이거 말씀이죠. 말씀은 불이죠. 방망이 같죠.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그 말씀은 또 검이죠.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영혼을 찔러 쪼개져, 쪼개서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더러운 놈이다 알게 해서 이 빛을 불 가지고 깨뜨려내고 태워내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없어져야 빛이 생명으로 들어오고 성령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생명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걸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해줘야 돼. 이걸 해야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안 하고 복받으라, 모여라, 전도해라, 이거 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다 그림자를 쫓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생명이 없는 거를. 교회 왔다고 처음부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능력이 임하면은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여러분 능력과 은사는 왜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이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꽉 차있고 마귀도 있고 뭐 그죠? 수없이 뭐 있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려면 이게 축사의 은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은사?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분별하가 해서 내가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옳은 건지 그걸 알아야 내가 이걸 없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게 은사와 능력이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능력을 주신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걸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이거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실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실물로 오셨어요. 진짜로 실물로 오셨고 그 실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랬더니 착한 일을 행하셨더라.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약한 걸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착한 일을 행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깨뜨려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밖으로 여러분 불 받아서 뭘 하려고 하시죠? 지금 계획한 거 자수하세요. 빨리 불 받으면 내가 교회를 한 부흥 멋지게 해보려고 지금 그죠? 이 은사의 능력을 오늘 주신다 하니까 은사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다 고쳐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한 번에 부흥시켜 보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출중해서 안전벨기도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확 부흥할 것 같죠? 처음 말해요. 그 사람이 딱 나오면 바로 빠이빠이 하고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기 안에 아직도 생명이 없어서 병만 고침을 아무리 받아도 이건 아니에요.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짓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을 주는 영적인 말씀, 그걸 사모해서 그렇게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베드로서 1장이 그렇게 말. 이게 없어지는 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걸 말하고 성경은 그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게 거처죠.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고 아멘. 다스리는 그것이 아까 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니 하나님 나라예요. 땅은 어디예요? 내 마음 땅이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내가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겠죠. 그게 3요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난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난이 통일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임하셔야 되고 아멘. 내가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복 받으라 그 자꾸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 갈급해 죽어가는데 여러분 질병도 우리에게 나오는 이 질병도 물질계잖아요. 여기 뭔가 다른 연기에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질병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죄를 말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다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지키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게 죄죠.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권세 잡은 마귀 다시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마귀 짓하는 게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귀를 틈을 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려야 나를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물질계의 그림자만 공부하다가 갑니다. 그 성경은 전부 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뒤에 무사도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걸 내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물질계에 나눠주는 그 보여주는 것만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갈급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해결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능력을 받으면 이거를 깨뜨려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빛이 들어와야지 보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서 나를 비춰서 보게 하고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시키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은사 능력을 쫓아가면은 이거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입장을 했을 때 빛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빼먹고 성령만 운행하면 되겠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이 빛에 따라 운행하는 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근데 이 능력만 달라 하니까 되겠냐고요. 능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고치는 거예요. 남만 축사해 주는 거고 남만 좋은 일 해주고 자기는 그대로 구원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건 말씀이라고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게 그게 빛이라고요. 그게 빛이라고. 그게 창세기에 처음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맞아요? 그게 고린도서 3장 9절인가? 그리고 우리는 밭이라고요. 집인데
폐가라고 폐가. 하나님의 밭이요. 밭, 땅. 그 땅에 씨가 떨어져야지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갈아엎기만 하면 뭐예요? 씨가 떨어져야지. 씨를 떨어지면 그 씨를 나게 하고 씨를 가꾸고 옆에 자풀을 뽑아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바위를 깨뜨리고 자갈을 주워내고 그게 은사라고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하고 씨가 떨어지면 씨가 나게 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성령만 달라고 하니까 되나고요 그게.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가 성경 맺독했다고 다 하는 것 같죠. 그림자만 연락에 배워서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이 아무리 불을 받아도 엉뚱한 외부적인 인간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눈에서는.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고.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쩔 때 보면 영안도 열려요. 이 영안이 열리면 자기 걸 봐야 되는데 자꾸 남의 것만 보니까 자기를 드러낼 시간은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까 빛하고 그 ዮም 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다 사이에 하나님의 일은 그거라고.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첫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그걸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너희 안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완성하겠다. 창조하겠다. 너희 안에 내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그 모든 복이 충만하게 되는 걸 그 복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네. 내일 그 복이 어떻게 그림자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찾고 어떻게 해서 성경을 봐서 내 안에 이걸 깨트려낼 수 있는가를 다시 정확하게 성경의 몇 가지 중요한 맥을 통해서 그걸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문법 보이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마치 커튼 같은 거예요. 그걸 열어 전체 안에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문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열어야 안에 실물이 보이죠. 문자로 보이는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다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저 안에 있는 하트 모양을 아무리 뜯어 분석해 보세요. 아 이거 동그랗게 생긴 하트도 있고 찌그러진 하트도 있고 뭐 색깔이 노란 하트도 있고 빨간 하트도 있고 뭐 별것 다 만들어서 빨간 하트는 물감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걸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걸 아무리 하트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보이나요? 그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보입니까? 그 단어를 통해서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뒤쪽에 가면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영적 예수님 영적으로 비유를 한 건 풀어준 게 몇 가지 있죠. 다 보이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모든 단어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계시록, 서신서 이걸 다 종합해보면 그게 베일이 벗겨져서 안에 있는 게 보여요. 그걸 봐야 나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말씀을 열기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제가 불사역하러 온 게 아니에요. 불은 하나님이 그냥 더불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불이 없이는 그걸 안 되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그걸 하고. 그래서 불과 성령이 빛과 성령이 함께 운행해야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있어야 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빛, 능력, 그 은사가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다고. 은사만 쫓아가면 그거 안 보인다고. 못한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들어가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킬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말씀을 다 배우고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순절에 성경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가르쳐서 안 되니까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행했던 거를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똑같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았듯이 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 어떻게 나를 완전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불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지고 뭔가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하고 나도 만들고 안 되는 상대방이 도와줘서 마귀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다 도망가 버려보세요. 다 헛사요. 여기 병, 그게 아까 병에 여기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 병이 질병 고친다고 이게 없으세요? 이걸 없애야 된다니. 그래서 이 질병도 고치면서 이걸 없애주려면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질병 고쳐보세요. 아무리 축사해보세요. 축사의 본질이 뭔데? 죄인데. 죄 때문에 되는데 귀신 한 놈 쫓아내봐요. 이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죠? 이걸 없애보세요. 이것은 그냥 가요. 다 없어진다니까. 이걸 없앨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은사를 쫓고 능력을 쫓아가서 아무리 해봐도 이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선질 그림자만 쫓아서 그림자 그걸 치유하려고 이걸 그 분석을 해서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딱 공식으로 박아놨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첫날에서 일곱 전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이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그걸 거쳐가야 돼요. 그걸 거쳐가는 게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행하도록 해서 그걸 나를 만들어. 그래도 번쩍 꽉 능력을 쫓아가시겠어요? 나중에 배가 나시잖아요. 그 물보다 뻔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완전맹이도 일으키고 다 질병도 고치고 다 했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와. 능력만 받아서. 말씀이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왔어요.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와 있을 뿐이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다고. 그 상태에서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능력을 받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 두고 능력만 받아서 뭘 하겠다고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중에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해보세요. 또 들어오지? 이 속에 더러운 게 죄가 가득한데 아무리 축사해보세요.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을 아무리 고쳐보세요. 보이는 거. 물질기에 나타나는 문제, 우리 눈에 보이죠? 그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보세요. 그 본질의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이걸 고치면 이거 다 해결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다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이게 안 보이죠? 이게 봐야죠. 이걸 고쳐버리면 이건 다 없어진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창조해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야. 그래야 이 문제는 그냥 없어진다니까요. 질병도 없어지고 질병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극복하고 살아가게. 그게 성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체가 와서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죠. 그걸 어떻게 해서 살려내는지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너도 예수님이 간 길로 똑같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아무리 연구해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남들 앞에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참아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참았어요. 33년 동안 한 번도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자기를 내려달라 안 그랬어요. 자기 부인 안 했다. 자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안 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부정했지.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절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 철저히 깨달았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걸 해가시겠다. 아멘. 말씀만 있으면 안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멘.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나를 절대로 못 바꾸고 내 삶에 다가오는 이 그림자 같은 환경을 절대 변화시키고 절대 안 변합니다. 남편 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노력한 만큼이야 우리가 하겠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지만 본질은 절대로 그래요. 그림자는 어떻게 조금씩 색칠을 취하고 뭐 이렇게 모양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절대 못 바꿔. 절대 못 바꿔요. 손질하지 마세요. 제발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뭔가 복을 캐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스도 능력도 그런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실패해서 결국은 다 깨지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변해요. 급속도로 변해요. 진짜 변해요. 말씀을 그림자로 껍데기로 보지 마시고 영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아멘. 이게 보이도록 이쪽이 보이도록 아멘. 보이는 게 말고 진짜가 보이도록 해달라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 열어줍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다 열어주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보여주셔요. 아멘. 그거 믿으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일단